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정말 이것을 짊어지고 지금 일주일을 일어나려고 그러면 군뱅이처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몇 바퀴를 돌아도 아프니까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가 놓는 순간 뭔가 확 빠져나가는 듯한 허전함, 내가 또 패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놓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 부분에서 또 패자가 돼야 되지? 나는 맨날 이렇게 용서만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내려놓지, 알아요. 알기는 알았는데 내려놓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않았는데 오늘 찬양 가운데 서니까 찬양을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찬양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다 제가 뭐가 있는데 또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아졌어요. 호흡이 되니까 살 것 같습니다. 예. 5월은 여러분 12개월이라는 이 겨울 속에서 1년이라는 겨울 속에서 가장 행복한 달이 어떤 달입니까? 5월달이죠. 여름에 가장 추억이 많은 달이 어떤 달입니까? 5월달이죠. 5월달. 어린날은 어린날 우리가 행사여서 기뻤고, 그리고 또 어버이날은 우리가 손은 안 되지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엄마한테 카네이션 갖다 주던 그런 추억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을 것입니다. 네. 5월은 진짜 황금이에요. 황금. 가정이 황금이죠. 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부부 주일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승의 날이까지 있습니다. 이게 5월입니다. 가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정을 살리지 않고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을 살리지 않고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데 나아가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진들, 그것은 다 뭡니까? 허무입니다. 허무. 공허입니다. 돌아올 집이 없잖아요. 돌아올 집이. 그렇게 가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현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요해. 엄마보다도 내가 중요해. 아빠보다도 내가 중요해. 아니, 남편보다도 내가 중요해. 아내보다도 내가 중요해. 내 부모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육 사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가정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가정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틀은 갖고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살면서 각방을 씁니다. 한 가정, 한 하우스, 한 안에서 두 살림을 합니다. 버젓이 1302호라는 집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각방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더니즘이 갖다 준 사상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더 중요해. 나는 혼신을 안 해도 돼. 내가 더 중요해. 나 자신을 찾아야 돼. 어느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내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해. 내 가족의 행복보다도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게 이제 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일단은 뭐가 대화가 단절이 됐습니다. 부부간에 대화하지 않습니다. 밥 먹어라. 갔다 올게. 그게 대화의 전부예요. 먹었어?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아내와 어떤 대화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깨어진 가정이라고 합니다. 형식은, 형태는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가정들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이 여인, 스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은 깨질 대로 깨져버려서 이미 풍비박산이 났고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이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둘이 있었으나 그것도 힘들지. 그쵸? 이거 재혼이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 가정입니다. 이것도 힘든데 재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행이듯이. 우리가 지금 이거 쉬어야 돼. 이거 쉬어야 돼. 안 쉬면 실수할 수가 있어. 그듯이 이 가정입니다. 5 남편이 지나갔어요. 이 5 남편과 이유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남편을 사별하였는지 아니면 이혼하였는지는 모르지만 5 남편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이 남편은 혼인관계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거가 됐는가 봐요. 동거를 하고 있는 이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마저도 네 남편이 아니다. 5도 아니었지만 이 남자마저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삶이, 이 여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USB 몇 개는 써야 된다고 그래. 백과사전이 아니라.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의 가정은 도대체가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는 이 여인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 말이 옳도다. 당신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을, 그 생명, 그건 뭐라고 합니까? 곧 영생이라고 합니다. 현세에서 영생은 뭐라고 했으면 자녀됨이라고 했어. 자녀됨. 내 세에서는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 자녀로서 사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 가족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족은 누굽니까?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보여지는 가시적인 형태의 가정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정.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먼저 주십니다. 너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이 나가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뭡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먹게 돼.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을 우리는 이제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고통받는 그 시간을 우리 장로님하고 다 나눴지만 해결이 없더라고요. 저는 다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요. 1에서부터 0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이 생기는 일들, 그 일들을 다 우리 부부는요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해결하잖아요. 네, 그 샘물 하나님께서 이 샘물을 줍니다. 오늘 이 우물 이 시간에 사마리아는요 더워서 이 시간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물가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물로 오는 여인은 많은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물을
그러니까 우물을 기르러 가요. 선선한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 근데 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 여인이 기르러 왔다, 이 여인은 굉장히 아픔이 많은, 깨어져 버린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 그분을 만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디로 옵니까? 우물가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가정, 상처가 범벅인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 그 가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더 리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가정은 뭡니까? 남편이 상처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상처예요. 큰 상처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오면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져 버린 것들을 끄집어내기로 원해요. 끄집어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네. 여러분 가정에 계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픈 것들, 여러분의 가정이 아픈 것들을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잖아.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픈 것들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의 나음을 받지 못하는 거 뭡니까? 혼자 의로운 척해서 그래요. 혼자 경건한 척. 여러분, 여기 경건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뭐야? 여러분, 쓰레기 갖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영으로 충만케 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 다 뭡니까? 죄인이야, 죄인. 그렇다면 그걸 갖고 와야지. 여기까지 갖고 와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여러분의 죄성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버리는 거예요. 와서 버려야지. 근데 여기 와갖고 숨겨. 열심히 숨겨보세요. 응? 열심히 숨겨봐. 오늘 주님이 갖고 오라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여인에게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뭡니까? 한 남자인 거 한 남자. 그냥 남자에 불과해. 지금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한 남자라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대화 중에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쭈삣쭈삣 얘기합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난 남편이 없어요. 가장 아픈 것을 지금 찌른 거잖아요. 가장 아픈 것을. 난 남편이 없어요. 내 말이 참되도다. 네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이 남자,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더 당황을 시켜요. 남편이 있느냐 물어본 것도 당황인데. 뭐라 그래? 5이 있었으나 네 남편이 아니었고, 현재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다 당황하게 만드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 왔더니 뭡니까? 당황스러워요. 왜?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거룩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경건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헥헥거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막 난장판이네. 교회 왔더니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진정한 교회야. 교회가 눈물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교회 왔더니 뭡니까? 니도 울고 나도 울고 다 울어 다 울어. 그래서 여러분은 당황해야 돼.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교회에 왔더니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울고 멀쩡하게 뭐해 그냥 아주 저기 샤넬 옷을 딱 입고 루이비통 가방을 딱 들고 근사하게 들어와. 근데 조금 10분 지나니까 뭐해 그냥 엉엉 울어. 그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어요? 나는 뭐해 송화시장표로 옷을 입고 왔는데 송화시장표 옷을 입고 왔는데 막 기도하는데 명품으로 들은 저 집사님 권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저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자마자 한 10분 정도 이제 묵상을 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아멘. 이런 교회는 천대교회야. 소생교회. 소생교회는 맨날 눈물 콧물 짜야 돼. 아멘. 네. 제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목사인 저의 부족함. 아까도 용서하지 못함을 고백을 했죠. 예. 이런 것이 소생교회야, 교회야. 아멘. 당황스러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얼마나 이게 눈물을 절제하려고 할 거야. 명품 입었는데.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인데. 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집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저 집은 교수님이고 저 집은 국회의원이고 뭐 그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공인성이잖아. 어쨌든 간에 공인성이잖아요. 어느 대학교에 누구누구 교수의 와이프야. 그 공인성이잖아. 근데 여기 오자마자 막 우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뭘 하려고? 뭘 하려고? 버려버리려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진정한 사랑과 생수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물을 잘못 먹은 거예요. 내 남편의 명예의 물을 나도 같이 먹었던 거예요. 내 남편의 교수라는 그 거룩한 일자리의 지식이네. 그 물을 나도 같이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다 보니까 목마르잖아요. 나가면 나도 시장 가서 떡볶이도 먹고 싶고 뭐야 그냥 어묵도 먹고 싶고 김밥도 그냥 손에 들고 다니면서 좀 먹고 싶어. 여러분 60이 돼갖고 김밥 손에 들고 다니면 안 돼. 40대 50대 들고 다녀도 돼. 나는 지금 들고 다녀도 돼. 근데 김밥도 들고 다니면서 왜 청바지 입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다니고 싶은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알아보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의식하는 거.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았죠. 의식하면서 살았죠. 엄마도 되지도 못하면서 엄마인 척. 여러분 엄마 안 돼. 그냥 나은 것 뿐이요. 근데 엄마인 척, 아빠인 척. 다른 물을 먹은 거야.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애들이 어디 가면 그러죠. 뭐라고? 엄마가 목사니까. 엄마가 목사니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못해요. 특히 우리 쌍둥이. 쌍둥이 지금 혈기왕성하잖아. 혈기왕성하는데 뭐라 그래? 엄마한테 침을 뱉으니까. 지가 잘못하면은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를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 니네 엄마 목사잖아. 니네 엄마 목사잖아.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갈급하지 않을까요? 갈급하죠. 갈급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냈잖아요.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오늘 있게 했죠.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노라. 하나님께 주신 뭡니까? 진정한 사랑과 생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로 살아야 됩니까? 나의 기쁨으로 내가 먹었던 물. 이 여인은 뭡니까? 5 남편이라는 것을 계속 자기는 삶에서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 여인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른 물 먹었던 거 물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권능으로 태워버리시고, 누가 주는 물,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 하나님 주는 물, 그 물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생수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가정을 주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참음이에요. 그냥 내가 참으면 집이 편해. 내가 참으면 돼. 응? 그러다가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이 됐습니다. 마음이 황폐돼 버리니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픈 곳에 오셨지 아프지 않은 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를 찾으라. 나는 그의 뭐가 되겠다? 의원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치료자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이렇게 흉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흉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구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취하기 전에 죽인 게 아닙니다. 취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가장 앞에 세워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의 가정을 파탄을 낸 아주 흉악범입니다. 아주 큰 범죄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세운 그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켰나이다. 더럽혔나이다. 그때 그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큰 죄인이라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시편의 51편을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절절절절합니다. 자기의 죄성, 회개하는 이 모습이 한 절 한 절 빼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죄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진정으로 내가 중심의 회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진정의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진정의 회개가.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떠나버릴까 봐. 이 당황스러운 현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숨겨버릴 수도 있어요. 누구를 갖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왕이에요, 왕.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 당황스러운 속에서 그 당황함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중심에 지혜를 넣어달라고. 내 중심에, 내 안에 중심에 지혜를 넣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좀 달라고.
변명하지 않게 해달라고. 왕이 그렇잖아요. 왕 정도 되면, 왕권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재벌들이 뭐 여자 한둘 데리고 다녀요? 지금 현대도? 가정 깨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가정 깨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쁜 여자 있으면은 그냥 뭐해? 저 집에 남편이 있어도 그냥 데리고 취하잖아, 다. 지금도 그러는데 절대 왕권 시대에 다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당황스러웠지만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왕이라면 좀 이 정도는 좀 하나님 봐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자기 변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가 진실함이 없다 이거예요.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당황스럽지만 지혜로 나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것을 왜 큰 죄라고 하는지 나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오늘 기도하러 나올 때 당황스러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당황스럽게 할 겁니다. 그에 여러분은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생수를 주심에 그 생수를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뭐 줍니까? 생동감을 줍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의 근원.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나를 넣으셨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척박한 땅에 왜 나를 보냈지? 우리 집 아무도 지금 영접하지 않냐고. 나만 왜 영접시켜놨지, 하나님이? 왜 나 혼자지? 그것을 창조의 근원, 그 물을 먹게 되면 여러분은 알아 깨달을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뭐래?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뭡니까? 모두 다 구원받은 방주입니다. 그 방주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고속들이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뭡니까? 사사로운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동이를 버려버려라. 이제 여러분 버려야죠.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물동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외쳐야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어디를 살려? 우리가 거하고 있는 타운, 이 마을을 살려야지. 마을을 살려야죠. 예?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소생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어디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왔노라.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 내가 찾아왔노라. 그런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회복의 생명수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의 뭡니까? 하나님의 앞장서가는 여러분은 선도주자가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여러분이 선도주자가 되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이 되고 나아가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나라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될 때, 그리고 지역이 회복이 될 때, 그리고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예. 가정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정을 살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요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잘 아버지에 자리 잡을 때 아버지는 공동체들이 다 일어나서 아버지 울창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가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의 가정을 찾으셨는지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이제 우리 가정들이 깨어진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상처가 다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